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와 함께 이 놀이동산을 다녀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놀이동산에 가보면 정말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이들의 보면은 손에 무언가 하나 쥐어진 게 있습니다. 바로 이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풍선입니다. 이 풍선은 공기보다 가벼운 헬륨 가스를 풍선에 넣어서 이 손에서 풍선을 놓치게 되면 그 풍선은 아이들의 손을 떠나 하늘 높이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 풍선이 자신들의 이 손에서 떠나게 될까 그 작은 손에 꼭 쥐고 놀이동산을 이리저리 신나게 돌아다닙니다. 제가 그러던 중에 어느 특이한 풍선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이 풍선은 헬륨가스가 많이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빵빵하지도 않았고 하늘을 날아갈 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날아가려는 그 풍선을 못 날아가게 쥐어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질질 끌고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던 풍선 가게 아저씨가 그 아이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풍선에 다시 헬륨가스를 보충해 줍니다. 그러더니 아까 땅에 질질 끄시고 다녔던 풍선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늘을 향해 둥둥 떠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가스가 빠져서 바닥에 질질 끌려 다니던 그 풍선처럼 겉모습은 풍선의 모양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풍선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겉으로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 하나님 옆에 쓰임 받으려면은 우리들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믿음의 군사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야기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사도들을 도울 집사로 뽑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를 도울 7집사의 기준은 믿음과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이렇듯 스데반 집사는 믿음과 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모함하고 유증하는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순서에 따라서 스데반에게 변론할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는 이 기회를 자신을 위한 변론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구약 성경의 역사를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는 성령 충만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55절 상반절 말씀에서 그가 성령 충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은 성령께 사로잡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 또는 통제를 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환경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좋은 환경이 되었든 나쁜 환경이 되었든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성공한 인생이든 실패한 인생이든 그것이 그에게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도 나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성령 충만한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고난 중에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55절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스데반 집사는 많은 군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스데반은 이 군중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으로 처형을 당할 위기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이 죽음의 살기와 증오와 폭력이 넘쳐나는 이 절체절명의 그 순간 가운데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낙심하는 모습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자신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처해지게 될 것인지, 어떻게 처벌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 두려움을 갖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분명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 하늘을 바라보기보다 이 땅을 보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걱정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늘이 아닌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땅을 본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문제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땅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땅을 바라볼 여유가 없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생겨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게 되고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소망하며 하늘을 바라볼 뿐이지 땅을 내려다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들이, 모든 시선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초점에 맞추어져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살아가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찬양 집회에 참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 집회에서 찬양 인도자가 했던 이야기가 생각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소개를 하려 합니다. 집회가 뜨겁게 무르익던 중에 이 찬양 인도자가 회중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 기도를 권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이 집회 중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많은 문제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 방면으로 노력도 해봤을 것이고 많은 걱정과 근심으로 끝없는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민을 하기보다 기도하시기를 권합니다. 고민을 하게 되면 문제에 대해 걱정이 늘어나겠지만 기도를 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문제의 해결에 가장 근본적으로 답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한다라면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나의 염려를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문제를 풀어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것, 그것을 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어려움 중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여기서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하늘에 있는 구름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믿음의 눈을 들어 어려움 중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사모한다라면 우리는 능히 이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사모하여서 어떠한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기대할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시는 역사를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56절 말씀을 보시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전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요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많은 군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자라면, 첫째로 성전은 이제 하나님이 떠나신 집이니 더 이상 성전을 우상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성령을 거슬려 행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성령을 거슬려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너희 조상들이 메시아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의 마음에 찔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유대인들도 어떻게 변명할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너희가 죽인 예수가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옆에 살아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유대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게 되었고 돌로 치게 됩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스데반은 자신이 이런 말을 하게 된다라면 자신에게 더욱 어려움을 처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분명 스데반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자기가 목격한 것을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을 체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라게 볼 때 침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 불리우는 예레미야가 바로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아무리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도 유다 백성들은 반응이 없고 오히려 더 패역한 모습으로 핍박을 가해오기에 낙심과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일이라면, 나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을 감내하고서라도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금지된 나라에서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문을 닫거나 숨어야만 되고 이 성경을 소지하거나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큰 위협이 됩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갇혀서 이 복음을 나누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살던 어떤 한 어린 소녀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품고 복음을 나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비록 나이가 어리고 세상적으로는 연약한 아이였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 담대한 믿음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또는 이웃에게 집에서도 기회가 될 때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소녀의 활동은 곧 사람들 눈에 띄게 되었고 주변에서는 그녀에게 경고와 위협의 목소리를 쏟아냅니다. 그러자 그 소녀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소녀의 그 담대함과 진심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고 그녀의 친구들 중 몇몇은 그녀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그 가정에서도 복음이 전파되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저 바라만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끊임없이 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의 상황을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그 영광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선포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스데반이 자신에게 어려움이 오게 될 것을 알면서도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여기에 보인 우리들도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줄 압니다. 5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유대 공예와 이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이 돌로 스데반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이 자신을 둘러싼 군중들의 분노와 이 돌팔매질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너무나도 경건하고 평화스러운 최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가는 이 순간에도 스데반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이러한 고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귀한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스데반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예수님처럼 자신도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겨드렸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많은 돌들이 머리와 가슴과 무릎으로 날아오고 있는 그 와중에도 스데반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확신 있게 주님께 부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까지 맡겨드린 것입니다. 이는 그의 믿음이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실제적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러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스데반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숙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움이나 두려움 상황에서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우리의 삶과 영혼 그리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그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는 과연 어떻게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지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에 붙들려 성령에 따라가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적인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한국교회는 일제에 이 신사참배 강요라는 큰 도전에 직면했었습니다. 당시 신사참배는 단순한 국가 의례가 아니라 일본 천황과 신들을 숭배하는 종교적 행위였습니다. 많은 성도와 목회자가 이 문제로 신앙적 갈등을 겪게 되었고 또 어떠한 이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이 감옥에 갇히거나 목숨을 잃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끝까지 지킨 대표적인 순교자였습니다. 그는 신사참배를 단호히 건호하면서 이 교회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신사참배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악입니다. 나의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나는 이 죄악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 신앙 고백을 한 대가로 인해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온갖 고문과 핍박을 받습니다.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기는 고통 가운데서도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켜 나아갔습니다. 그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동료 목회자들과 가족들은 그를 걱정하면서 신사참배를 수용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 영혼은 이미 주님께 맡겨졌습니다. 나의 죽음이 그분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기철 목사님의 모습은 마치 스데반의 죽음을 연상케 합니다.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도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합니까?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서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희생은 단순한 고통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파를 위한 씨앗이 되어져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스데반 집사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극심한 핍박 속에서 있지는 않겠지만 믿음의 결단이 요구되는 순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와 주기철 목사님의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하여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성숙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은 스데반의 순교라는 주제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우리를 또 기대하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의 등장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지만 오늘 이 스데반의 죽음의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가 되어져서 바울이 됩니다. 바로 세계 선교의 시작에 불을 지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어려움이나 고난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자신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 내 뜻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릴 줄 아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뜻에 맞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담대히 전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